누가복음 13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3일 길이 있는가? 나에게 3일 길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의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길을 걸어야 완전해진다. 예수님이 완전해지면은 구원 역사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의 결론, 구속사의 마지막 같은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은 뜻을 완성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3일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3년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3일 길을 도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3일 길을 걸어야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길을 걸으시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3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잖아요. 3일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섰습니다. 세 십자가.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3개의 십자가가 동원되었을까?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오른쪽과 예수님의 왼쪽에 이 십자가가 호위하듯이 섰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왜 십자가가 3개일까?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왜 십자가가 3개가 동원되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저 십자가를 세워놨어 3개.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느냐? 골고다 언덕의 세 십자가, 세 사람을 말하잖아요. 세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뜻의 발판, 예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터전이 되어줄 세 사람, 그 사람의 마음밭. 예수님이 3일 길을 걷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뜻과 동행할 수 있는 세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마음밭. 그게 3일 길이야. 나중에 다시 한번 3일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루 길은 다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은 하늘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일 길을 걸으면 세 사람의 마음만 점령하면은 이 땅이 하늘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의 발판, 예수님의 말씀의 터전, 그 터전이 되어줄 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걸었지만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3일 길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주는 세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3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곧 그때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되는 자가 삼일길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없어서 삼일길을 걷는데 도와주는 인물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되는 자가 되어야 삼일길을 돕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될지언정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면은 그만큼 또 뜻을 망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이 되었다가 먼저 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까지 빼앗기고 나중으로 밀려나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늦게 말씀을 받았어도 먼저의 입장에 언제나 서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삼일길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은 먼저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을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간교하다는 말입니다. 간교. 지금 이 헤롯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이 예수님을 자기 같은 줄 알고 꾀를 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언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애썼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 바리새인들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헤롯 편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선심을 쓰듯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꾀입니다. 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점점 민중들을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모든 파장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헤롯에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헤롯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헤롯이 지금 너를 잡으려고 한다 이 음모를 알려주는 간첩짓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 꾀를 부리는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이 빗대가지고 여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톡박 굴리고 있는 그 헤롯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간파를 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우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도 언제나 이 무서운 여우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천국,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언제나 이 여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에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작살내는 거예요. 아무 포도원이 황량할 때는 여우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절정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에 그때 이 여우가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여우는 얌체짓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원로 목사님 말씀에 얌체짓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얌체짓을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지었으면 정직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얌체짓을 한다. 뭡니까? 남이 다 뿌려놓고 남이 다 애쓴 걸 갖다가 홀라당 한 입에 털어넣는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헤롯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냥 홀라당 자기 입에 털어넣으려고 하는 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우에 견주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우는 신앙이 없고 구멍만 좋아합니다. 여우가 하는 일이 뭐냐? 구멍 파는 일이야. 구멍 파는 일.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3일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 걷지 못했느냐? 여우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구멍을 다 내놓아 가지고 예수님이 깃들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어.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이 여우가 구멍을 다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인물을 만나지 못해서 3일 길을 걷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길을 걷지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뜻의 길이죠. 말씀의 길이죠. 완전을 이루는 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뜻의 길과 말씀의 길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 길을 예수님은 찾고 있고 또 그런 길이 될 자를 3년 동안 이렇게 헤매면서 찾아다녔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은연 중에 그런 길이 되어주고 그런 길을 찾고 있는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간절한 당신의 바람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입니까? 예수님은 목적이지. 근데 내가 목적인데 목적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들이 터전이 돼줘야 되는데 근데 여우가 구멍을 다 내놔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터전을 삼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 하는 말씀은 목적이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하는 말씀은 내가 이런 길 되어줄 자를 찾고 있다. 제발 너희들이 이런 길이 되어달라. 그 은연중에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마음에 구멍을 내는 여우, 이 여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우가 낸 작은 구멍을 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작은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아예 작은 구멍 그 자체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지만은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큰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 세우는 교회를 가보면은 그래도 야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큰 십자가를 달아놨더라고. 아니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는 중앙에 있다고 큰 십자가고 우편강도 좌편강도의 십자가는 작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다 똑같은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새 십자가는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뜻으로 놓고 볼 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십자가가 다 다른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 다른 하나는 멸망의 십자가,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모양은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한 껍데기 벗겨가지고 들어가서 그 골고다 새 십자가의 성격을 보니까는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 하나는 멸망의 십자가,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흘리는 피도 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 생명이 요동치는 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야. 오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오늘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이다. 원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오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 100불을 꿔줬어. 그런데 분명히 내가 100불을 꿔줬습니다. 근데 그게 내 거야. 맞아. 나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원로 목사님 말씀은 내가 남한테 100불을 꿔줬는데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오늘이다 그거야. 내가 분명히 우리 김폴 집사님한테 내가 100불을 빌려줬는데 저분이 차일 피일 미루면서 오늘 줄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그러면서 그냥 애간장 태우고 1년 지나도 안 주고 2년 지나도 안 줘. 그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100불은 꼬만 준 거지. 그래서 마침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100불을 회수해서 그 100불이 내 손에 딱 들어와 있을 때 그게 오늘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 손에 있지 않고 남한테 꽂아 분명히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 맞지만은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건 오늘이 아닌 거야. 원로 목사님은 오늘에 대하여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내 손에서 딱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으면은 받을 것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것은 나에게 오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고 다 앉아 있는 거야. 천국에 대한 보증이 딱 있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기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저 서 있는 것이 나한테 보인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미 14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을 딱 붙잡고 있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는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고난받았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그렇게 고난받았다 그러는데 아무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은 놈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는 정신병자 같은 놈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손에 이 의의 면류관이 들려있는 거야. 내가 매를 맞고 고난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있는 거야. 오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니까는 저 정신병자 같은 놈, 그런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이 변화의 연례가, 증명서가 내 손에 있어야 돼. 그게 오늘입니다. 우편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증서를 딱 받았잖아. 그게 오늘이야. 앉아가지고 분명히 여기 앉아있으면 오늘 간다. 그거는 오늘이 없는 거야. 가는 건 맞지. 가다가 대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편강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회개한 피죠. 다시 말하면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피입니다. 회개하면은 뭘 받을 수 있다?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오늘이야. 회개하니까는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 거야. 회개하면은 오늘을 받을 수 있는 피, 그 피가 우편강도의 피입니다. 좌편강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멸망의 피입니다. 사망의 냄새만 진동하는 피. 그러니까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인데 겉으로 볼 때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같아. 근데 하나는 회개하는 그러한 십자가, 하나는 멸망받는 십자가,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 그 속에서 흐르는 피도 다 달라. 예수님의 피는 오늘의 피, 우편강도의 피는 회개의 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피. 좌편강도의 피는 사망의 피, 냄새만 진동하는 그러한 멸망의 피.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다 이게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하면은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십자가 모양은 똑같습니다. 피의 성격이 달라. 그럼 나는 어떤 십자가와 어떤 피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3일길을 걸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3일길이 있는가? 나에게 3일길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또 3일길을 걸어야 된다면 어떻게 나는 그 3일길을 걸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3일길 가운데에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오늘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레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3일길을 걸어야 예수님이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새 길을 다 걸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내일의 길에서 거덕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모래의 길에서 아직도 왔다 갔다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그 말이지. 어떻게 해야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3일길의 완성자가 될 것인가? 3가지 길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이 길은 내가 이미 걸었구나.
또 이 길은 아직 내가 걷지 못했구나. 야, 내가 이제 이 세 가지 길을 다 걸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도 3일 길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완성자가 되었구나. 각자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 세 길을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첫째 길 어떻게 걸을 것인가? 사단의 참소를 막아야 합니다. 사단의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뭐냐? 비방한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난 잘 되는 건 못 봐. 그래서 그저 없는 말도 지어내가지고 막 비방하는 거야. 그리고 뭐 조금만 이래도 그저 막 가서 째째째째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기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도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것을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것을 갖다가 가서 보고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죄 지은 것, 죄 짓자마자 기다렸다는 것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자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사단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이 막히지 않으려면은 사단의 참소를 먼저 막아야 돼.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보고하려고 쫓아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서 그 앞을 탁 막아야 된다 그 말이야. 막아야 된다 그 말이야. 사단의 참소를 막으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사단의 깊은 속을 먼저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의 깊은 속, 사단의 깊은 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시편 4절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야야야, 이거 해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아. 야, 하나님이 없어. 눈 딱 감고 해봐, 괜찮아. 또 시편 11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잊으셔. 야, 하나님이 잊으신 거야. 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어.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않아. 그 작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숨겨주는 것 같이 자기가 다 방패막이가 돼주는 같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내 편인 줄 알고 사단한테 딱 안겨가지고 그저 다 막아달라고 그 그늘 뒤에 숨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숨겨주는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단이 숨어있는 죄를 다 찾아내가지고 아예 우리보다도 먼저 그 죄를 찾아내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3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잖아요. 근데 사단이 자기가 처음에는 거기 숨으라 이래놔놓고 다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전이병 선봉장이 되었던 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는 나중에 사단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되고, 또 이 사단이 그 음녀를 발가벗기고 그 다음에 그 음녀의 살을 먹고 마지막에는 아주 불로 살라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꾀야. 사단의 수단이야. 사단은 절대 자기 편이 없습니다. 다 이용하고 난 뒤에는 그저 마지막에는 잔인하게 그 시작처럼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인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지은 죄를 감싸준다, 숨겨준다, 보호해준다, 영원히 꽁꽁 땅에 묻어준다, 이렇게 믿고 그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저 사단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길을 걸으려면은, 사단의 참소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참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단이 참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우가 판 함정을 내가 먼저 메워버리는 선제 공격,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그건 여우가 파는 웅덩이야. 그런데 내가 딱 보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 여우가 파는 웅덩이를 내가 먼저 메워버리는 거야. 그게 선제 공격이야. 그게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죠. 잠언서 28장 13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단의 꾀에 빠져가지고 여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데 내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구멍을 메워버리고 거기서 먼저 내가 나와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보면은 여우가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하루 종일 자기가 우리를 죽이려고 구멍을 팠는데 우리가 먼저 그 구멍을 메워버리니 헛수고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단을 발등상 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이 사단한테 참속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귀에 못이 박혔어. 아무개가 이 짓 했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짓 했습니다. 날마다 와가지고 그 나쁜 것만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이력이 나서 진절머리가 났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제발 제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사단을 발로 밟는 자가 좀 돼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한 군데 말씀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3절,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결같이 누가 사단을 발등상 삼을 것이냐, 사단을 발등상 삼는 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단을 발로 비벼가지고 발등상, 여러분들 발판 삼는 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편강도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편강도가 왜 승리했느냐? 바로 이걸 알았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23장 41절 보세요. 우편강도는 처음에 좌편강도와 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 여우가 얼마나 신이 났겠냐 그 말이야. 야,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연합해서 구멍을 파고 있구나. 좋은 거야. 야, 우편강도도 예수님을 욕하고 좌편강도도 예수님을 욕하니까 다 자기 편인 줄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엘레겐,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엘레겐 엘레겐 쉼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는 그 기도를 말미암아서 우편강도가 여우가 파는 구멍을 메우기 시작한 거야. 그 구멍을 딱 메우고 나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좌편강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욕하던 우편강도가 갑자기 자기 친구 좌편강도를 책망하기 시작한 거야. 너는 네가 지은 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중앙에 계신 이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변호사 역할을 하니 여우가 자기 편인 줄 알았다가 뭐야? 믿는 도끼에 발등이 팍 찍혀버렸다 그 말이지. 우편강도가 뭘 한 겁니까? 사단을 순식간에 발등상 삼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렸던 승리의 비결.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에게 뭘 준 거야? 낙원을 탁 주신 거야. 낙원을. 우편강도는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3일길을 걸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되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첫째 날을 3일길을 걸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되니까 자기가 회개를 통하여 이 하루를 완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3일길을 걸어야 된다. 그럼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막는 회개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은 그러면은 막 한순간에 그 모든 죄를 우리 등 뒤로, 하나님은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뚝 떨어져서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사단의 참소를 막고 여우가 파는 구멍을 메워버리고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완성하기를 원하는 첫째 날에, 3일절의 첫째 날에 이 단초가 우리가 되어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을 턱 삼아가지고 마귀한테, 사단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만날 와가지고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욕을 봐봐. 맨날 와가지고 참소할 때에 하나님은 이 마귀 사단한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 야, 너 내종 욥을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정직하고 그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날마다 참소하는 이 사단한테 하나님도 자랑거리가 필요한 거야. 그게 욥이 돼준 거야. 마찬가지로 우편강도가 회개를 통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우편강도로 말미암아서 3일길에 첫 발자국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회개를 통하여 사단을 선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을 발등상 삼아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하룻길을 흐른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또 여우의 꾀에 빠지지 말고 여우가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먼저 그 구멍을 메꿔버리는 선제 공격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룻길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길은 어떤 길이냐? 두 번째 길, 영문 밖에서 죽는 길입니다. 영문 밖에서. 히브리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 죄악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은 영문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닙니다. 영문 밖, 다시 말하면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33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었어. 선지자도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으셔야 했느냐? 모래의 위치에 있는 이 좌편강도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밖 성문 바깥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민들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다 믿는다고 하는 이 선민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선민 유대인들. 예수님 오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내일의 신앙인들이죠. 참 진리도 아닌 놈들이 예루살렘 안에 진리의 성읍 안에 떡 진치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안에는 내일의 신앙인 유대인 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늘 저물기만 하면은 성 밖으로 나갔다고 마가복음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양 저물매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시니라. 진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진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거기에 오늘도 아니 내일의 신앙인들이 떡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쫓겨나가지고 밤만 되면은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성 밖에서 주무시고 날이 밝으면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순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라고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쌓여있는 모래의 신앙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하고 그들을 위한 고난을 내가 미리 받아 감당할 것인가? 모래의 신앙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예수님은 미리 넉넉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낸 것도 아닌데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은 매양 저물 때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바로 모래의 신앙인 좌편강도 같은 신앙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루살렘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 밖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거기다가 변화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주저앉아 있을 종자들이 아니야. 변화산의 영광을 봤으면은 우리는 그 장막을 다 거두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줄이야. 예루살렘 거기에 진리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그 진리의 맛에 듬뿍 단맛에 듬뿍 빠져서 거기서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 향유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만 고집하라고 고수하라고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맛을 봤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 밖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의 지옥을 계속 견디면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영문 밖은 문둥병자들이 거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쫓겨나가지고 거하는 처소가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은 성 밖이야, 영문 밖이야. 문둥병자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문둥병자 같은 취급을 받는 자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야. 부끄러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 수치, 수모, 그걸 감수하고 나가라는 거지. 누구에게 나가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영문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누구야? 바로 아버지잖아.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3일길 중에 한 날을 그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기를 주저하는 곳, 또 내가 가서 죽기를 주저하는 곳,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문 밖입니다. 내가 가면 영광을 받아, 내가 가면 대접을 받아, 내가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곳은 저와 여러분의 영문 밖이 아니야. 내가 가면은, 거기 가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고, 수모가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역경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가기가 주저되고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영문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주저하는 자는 절대로 3일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영문 밖을 거부하면은 절대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결규를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자격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대접을 받으신 분. 그럼 당신이 하나님 자격으로 이 땅에 올 때에 그 원래 자기를 보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위치로 올려놓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랐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찾는 그분은 이미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낸 원래의 하나님은 아버지 자리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한 번도 이 땅에서 당신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 네 번째 결규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좌편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모를 무릅쓰고 좌편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편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좌편강도 수준에서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당신의 수준을 낮추어서 하나님관을 좌편강도에게 보여줬다는 말씀이죠. 영문 밖에 나가서 당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육신은 원래 그냥 죽는 육신이야. 그러나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은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이야. 빌립보 3장 21절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죽음을 보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변화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냐? 그 수모입니다. 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구태여 당신의 죽은 모습, 육신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모를 당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육신을 내주신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럼 원로 목사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그리고 그 말씀을 완성하셨음에도 왜 당신의 육신을 내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내라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의인 중에 악인들 때문에, 다 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인 중에도 또 악인이 있는 거야. 그놈도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자기를 내려놓는 수모를 당하시는 고난이 영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 하루길을 걸은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 받았다, 예루살렘만 고집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잖아.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너희들은, 내가 제일 처음에 이 교회 와가지고 듣기 싫었던 게 그거야.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 진리차원 교회, 우리는 말씀교회. 진리차원 교회와 말씀교회를 나눠도 겉으로 볼 때는 진리교회는 부흥하고 말씀교회는 쪼그라졌어. 그런데도 당당하게 내 앞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들은 진리차원의 교회, 우리는 말씀교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게 뭐야? 영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 밖으로 안 나간 거잖아. 저것들은 진리차원, 우리는 말씀차원. 둘째 날을 걷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다 내려놓고, 내일의 신앙인한테도 오늘을 주기 위해서, 모레의 신앙인에게도 오늘을 주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수모를 무릅쓰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걸으신 길을 같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걷기를 원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내일의 신앙인과 모레의 신앙인을 아우러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유를 가져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하루길을 완성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길을 바꾸셨습니다. 잘 들으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늘에서 내일의 길로, 내일에서 모레의 길로 길을 바꿨어.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동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영광이 아닌 내려가는 수모의 길을 바꾸고 또 바꾸면서 부지런히 뜻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 돌아다닌 것을 예레미야 2장 36절이 이미 보고 예언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으로 예수님은 3일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상에서 얼마나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부지런히 길을 바꾸면서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영광이 아닌 내려가는 수모의 길을 바꾸고 또 바꾸면서 부지런히 뜻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피 흘리는 십자가 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 십자가 상도 아닌데 이 땅 평안한 이 평지를 걸어다니면서도 우리가 길을 바꾸고 또 길을 바꾸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3일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애쓴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드리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드릴 때에 3일길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물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 물에 계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어. 물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물에 계실 때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죄악의 물. 그러니까 죄악의 물에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구세주 이름이 예수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우리가
무리 없는 육지에서의 예수의 이름을 찾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물이 아닌 예수님, 물이 아닌 육지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 드릴 때에 예수님도 삼일길을 완성한 자가 되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삼일길을 걷는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물에 있을 때에 필요한 이름이에요. 육지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찾아드리는 자가 삼일길을 완성짓는 발판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나에게 삼일길이 있는가? 각자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 길을 통과했고 또 지금 어느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하루길, 그 길은 사단의 참소를 막는 선제 공격의 하루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문 밖의 하루길, 그것을 자기를 포기하는 수모의 하루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찾아드리는 영광의 하루길,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3일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거처를 찾아드리는 일이야.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이 뭐 죽었습니다, 뭐 천국에 갔습니다. 그 예수님 아버지가 거기 가 계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천국에 가 계십니다. 천국이 아버지 거처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천국에 간 게 아니야. 바로 이 땅,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옆에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실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우리가 정말로 삼위일체를 완성하면은 아버지가 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처는 지금 이 땅 바로 내 옆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천국에 가 계십니다. 뭐 대접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불신의 소리지. 그런 아버지의 잃어버린 거처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 2016년도 마지막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삼일길을 제대로 걸은 삼일길의 완성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거처를 찾아드리는 이 땅에 하늘 구름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각자 여우가 파는 구멍을 메우면서 자신의 삼일길을 즐겁게 걷는 신광의 권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제대로 된 삼일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각자가 아십니다. 아직도 완성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에 있는 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이제 거의 목적지에 이른 자들에게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삼일길을 완성한 자에게는 그들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받는 마지막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잃어버린 거처를 찾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광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